환인과 환웅 시대에 선도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기록상 나오는지, 환단고기 사설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의 역사가 BC 7199년부터 신시배달국은 1565년간 이어졌다. 단군조선은 BC 2333년부터 석유 환국, 신시 개천 외 득도 장생, 도를 깨달아서 오래 살게 되었다. 몸에 병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문화의 뿌리를 우리는 홍익정신에서 찾는데, 홍익정신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단군의 이제 고조선, 단군조선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군조선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환웅의 신시개천이 있었고, 그리고 또 환웅의 신시개천을 잇게 한 환인의 나라 환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남은 사료가 많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삼국유사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발표된 이제 우리 근대에 나온 환단고기라는 그 사서가 그래도 우리가 그 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 홍익정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홍익정신을 잇게 한 한국 정신의 국학의 뿌리인 선도 수행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실론적 개념으로 환단고기에서 환인과 환웅 시대에 선도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기록상 나오는지 그래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PT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환단고기에서 찾은 환인과 환웅의 선도 수행입니다. 삼국유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삼국유사 기편 시작에 옛날에 환인의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서 서자 환웅이 천하의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즉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뜻을 가지고 네,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환국, 환인의 나라, 그리고 신시배달국, 단군조선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 환단고기나 사설을 기준으로 보면은 환국의 역사가 BC 7199년부터 BC 3898년까지 3301년간 이어졌다라고 이제 환단고기를 기준으로 사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시배달국은 BC 3898년부터 2333년까지 1565년간 이어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아시는 단군조선은 BC 2333년부터 이어져서 단군조선이 이제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나라 중에 환인의 나라, 삼국유사를 다시 잠깐 보면은 삼국유사 시작에, 기입편 시작에 석유 환국이라고 이제 네 글자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오래전에 환인의 나라가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즉 환웅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시개천이라고 하는 한민족의 시의원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환인이셨고, 그래서 홍인간 정신을 환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전해 주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삼성사에 모셔져 있는 환인의 영정입니다. 네, 굉장히 그 힘찬 멋있는 네, 풍채를 보여주시는데요. 자,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은 환인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이제 그 깨달음의 그 기록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인이 천산에 거하였는데 위에 득도 장생, 즉 도를 깨달아서 오래 살게 되었다. 도를 깨우쳐서 오래 살게 되었고, 여기는 거자가 되어 있는데 거신무병, 온몸에 질병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삼성기 전 합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비슷한 표현이 태백 일사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득도 장생, 치신무병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인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몸에 병이 없는 오래 사는 장수를 하셨는데, 즉 환인의 우리 한민족의 홍익정신의 시원이 되시는 환인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한국 상고무예사 고등영 선생의 그 해설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인 임금이 도에 이른 것은 몸을 다스리는 어려운 수련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낸 결과인 것이다. 몸을 다스리는 수련으로 도에 이른다는 것은 사람이 깨달아 알아야 될 참된 정신세계에 도달하는 것이며 육체 또한 모든 생체 순환이 우주 자연의 이치대로 정돈, 동화되어 조화를 이룸으로써 몸에 병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이 정도에 이르면 오래 산다는 것은 당연하다. 즉, 환인께서 도를 이루는 과정이 어떤 이제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런 깨달음의 과정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민족의 그런 정신의 시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현묘득도 광명이세다. 현묘한 도를 깨달으며 빛나고 밝게 세상을 다스렸다. 태백일사 35제본기에 환인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잘 아시는 표현, 현묘라는 표현이 나오죠. 최천 선생의 난낭비서에 나오는 국유 현묘지도라고 했는데 그 현묘지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환인의 이런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홍인간 이화색의 다른 표현인 광명이세를 이루는 것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는 이제 그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인께서 깨달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문구가 이제 삼성기 전 상편에 나오는데 황득쾌락 승유지기 묘계 자연 이래서 언제나 쾌락함을 얻으시고 지극한 기운을 타고 노시고 자연에 오묘하게 들어맞으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요. 승유지기라는 표현처럼 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 율려도인 그리고 천기도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늘의 기운을 타고 그 자유자재로 생활하시던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이제 삼성기 전 상편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인께서는 교인 입교 사람들을 가르쳐서 입의 뜻을 바르게 세웠는데 이때부터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환인의 가르침이 우리 한민족의 시원이 되어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우고 뜻을 바르게 갖도록 하고 그때부터 자손 대대로 전해지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한민족의 시원인 환웅과 단군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깨달음과 그런 정신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인께서는 지선수행 가장 좋은 수행을 하도록 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개심광명에서 마음을 광명하게 열어주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으셨고 그 뜻을 바르게 세웠고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인시대의 수행의 의미를 고동영 선생의 책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됩니다. 환인 임금의 득도는 접신하듯이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한 정상적인 득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한 사람, 특정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백성들이 서로 전하여 널리 일반화된 무예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받아들이고 행했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중요한 시원이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형성 초기부터 정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묘지도라고 할 수 있고 현묘지도는 백성들의 도덕적 규범이 되어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세우는 결정적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길이 전해져 우리의 고유한 사상, 철학, 종교의 근간이 되었으며 동양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 환인 시대의 이 수행이 동양 사상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홍산 문명 시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기록상의 환국 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유물들이 중국 이제 요서 지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작은 소화서 문화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환국 시기 BC 7199년과 비슷한 시기죠. 기원전 7000년경의 소화서 문화나 또 그 뒤 흑룡화 문화 그리고 부화 문화 그리고 조보구 문화 그리고 홍사 문화 초기까지 이 시기가 바로 환국 시기의 문화 유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이런 유물과 잘 연결해서 환국 시기, 환인의 시대가 좀 더 복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흑룡화 시기에 나온 유물 중에 이렇게 수행하는, 기도하는 모습의 여신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집터에, 이게 이제 부를 때는 중앙이 부를 때는 곳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여신상을 세우는 모습으로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여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뇌교학과 정혜일 스님의 해석으로 이 기도하는 모습의 여신상이다. 즉 환인 시기와 같은 시기에 여신은 하나의 신격으로서, 즉 환인이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당시 우리 조상들의 환국의 백성들은 여신을 주로 이제 신격으로 모셨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유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환국 시대를 조금 더 복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 여신상의 모습처럼 하늘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승유주기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운을 타고 놀던 그 맑은 의식과 광명한 의식을 가졌던 수행을 이렇게 이제 유물로서 또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국의 시대에 이어서 환웅의 신시 배달국이 이어지는데요. 삼국유사에 있는 기록을 다시 잠깐 보면은, 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고 이에 환웅천왕이라 하였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 명, 병, 형,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그래서 환웅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삼국유사에서도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사에 모셔진 환웅 천왕의 영정입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에 환웅 시기에 이제 수행의 기록들을 좀 뽑아 보았는데요. 택 37일, 21일을 정해서 제천신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귀신 외물, 그러니까 외물을 접하지 않고 폐문자수, 주원, 유공, 해설을 보면 37일 날을 가려서 삼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는 바깥 출입을 자제하여 문을 닫아 걸고 수행하며 주문을 외우면서 공덕이 있기를 원하였다. 여기에서 폐문자수라고 한 것처럼 외부와 단절하고 21일간 하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공력, 유공, 즉 이제 주문을 외웠다는 것처럼 지금으로 치면 음성내공이죠. 영가무도라고도 하고 음성내공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내공을 다스리는 수련을 통해서 하늘에 천신께 제사 지내는 것을 준비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국 상고무회사의 기록을 다시 잠깐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문을 잠그고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수련에 정진하였다는 것은 삼일신고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다. 삿된 생각을 그치는 것은 지감이고, 숨을 고르게 쉬는 것은 조식이고, 삿된 것과 접하지 않는 것은 금척인데, 이런 삼법 수행을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였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환웅께서 환웅 시기에 3일 신고를 이제 저술하셨다라고 기록이 있고, 그 3일 신고는 환인 시대에서도 구전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전해지는데요. 그 3일 신고에 기준한 삼법 수행을 환웅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런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천입교 제세이와 홍인간 이화세계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늘을 트고, 개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가 개천절 하는 것처럼 하늘을 트고 가르침을 세워 세상살이를 다스리게 되고 자손만대의 홍범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이 개천의 의미를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개천이란 말 자체가 하늘과 통하는 건데, 그래서 하늘 천도, 즉 하늘의 이치를 크게 깨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한 안창범 선생의 표현이 좀 더 이제 심플하게, 간단하게 개천의 의미를 잘 또 표현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래서 하늘의 도, 즉 깨달음, 환인께서 득도하셨던 것처럼 그 깨달음을 개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천, 즉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신 분이 제세이와 세상을 이치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기준을 세우신 것이 또 환웅의 시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천경, 환웅천왕이 처음 하늘을 트고 나서 백성들을 교화하는데 천부경을 풀이하고 삼일신고를 강의하여 백성들을 널리 가르쳤다. 그래서 천부경은 환인 시대에서부터 전해지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그래서 풀이하는 것을 이제 강연을 하셨고, 또 삼일신고를 강의를 하셔서 백성들을 널리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삼법 수행이라고 하는 지감조식
금척의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하느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다. 그리고 잘 아시는 옥녀 이야기인데요. 그대들은 이 쑥과 마늘을 먹으라.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며 수련하면 참됨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삼일신고의 성명정의 삼진을 말합니다. 본래의 참된 모습. 그래서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수행했을 때 본래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검결에는 웅족, 불결에는 호족인데 웅족과 호족이 모두 이를 받아먹고 3-7날을 금기해서 스스로 수련하기 힘썼다. 무자 수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웅녀께서 수련을 통해서 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단군 이야기에서 잘 아는 것처럼 3-7일 동안에 깊은 수행을 했다. 그럼 이 수행이 어떤 것이냐? 잠깐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요. 옥녀께서 득도하는 그 과정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득도 과정이 보셨던 기록처럼 환웅천왕의 21일을 천신께 제사드리기 전에 하셨던 수행과 똑같은 그런 득도 과정을 옥녀께서도 하셨다. 그리고 당시 수련은 남녀가 따로 없었다. 그리고 임금의 아내가 될 사람은 수련의 수준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련 기간 중에는 음식은 약용 음식이나 혹은 지금으로 치면 단식이나 금식 등 조금 먹는 것으로 음식을 제한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 그리고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없고 밖에 나갈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수련 기간은 3-7일 또는 100일 등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이제 수련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웅과 옥녀께서 그런 3-7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의 수련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3일신고라는 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대 태우의 환흥 때 기록에 사람을 가르치는데 반드시 묵념, 청심, 묵념은 생각념자입니다. 생각을 고요히 한다. 그리고 청심, 마음을 맑게 한다. 즉 이것은 삼법 수행의 기준으로 보면 지감이죠. 지감 수련을 의미하고 조식, 호흡을 고르고 보정, 정을 잘 지킨다. 즉 하단전의 에너지를 잘 모은다. 그래서 삼법 수행을 태우유한왕 때도 정확히 가르쳐 주셨던 것을 묵념, 청심, 조식, 보정 이렇게 8글자로 또 정확하게 또 전해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이라는 것이 이제 신선 전자입니다. 전으로서 기후를 닦아 사람들에게 삼신께 제사 지내는 것을 가르쳤는데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온전해지는 길을 쫓아서 능히 성품을 튀어 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통에 이르는 길이다. 통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삼일신고의 깨달음의 상태를 성통이라고 하는데 그 전, 즉 깨달음을 이룬 사람인 전에 이르는 길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통이 된 상태가 바로 성진. 옥녀께서 이제 삼진을 회복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진, 즉 삼진을 완성하는 것을 이 전을 통한 수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제천을 통해서 그렇게 하늘과 연결하고 본래의 성품을 완성하는 그러한 이제 가르침들을 그리고 그런 수련의 방법들을 환단고기에서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이 환단고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삼일신고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삼일신고에서는 삼법 수행을 분명히 지감, 조식, 금촉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감은 지금 해석해 본다면 명상, 즉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을 의미할 수 있고요. 조식은 단전호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촉은 육체적 건강과 그리고 습관을 교정하는 훈련을 금촉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환인의 깨달음과 환웅의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삼법 수행으로 삼일신고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삼일신고까지 연결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삼법 수행을 이 3단전 개념과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삼법 수행은 삼진, 본래의 성명정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삼법 수행입니다. 그래서 즉 본래의 참 마음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지감 수련이고, 그리고
본래 생명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조식 수련이고, 그리고 하단전의 정을 온전히 회복하고 지키는 것을 금촉 수련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삼법 수행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삼일신고에는 인전지,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 보물을 온전히 받았다. 그래서 이 성명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감, 조식, 금촉의 삼법 수행을 해라라고 이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태백일사에 보면 환웅의 그 가르침이 환웅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고, 그 뒤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도 이미 대웅이라고 하는 옛 풍속이 그대로 이어져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절에 있는 이 대웅전의 대웅은 바로 환웅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태백일사에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환웅을 지상 최고의 신으로 봤더니 대대로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삼성기전 상편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환인시대에서 환웅시대까지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전해주셨던 이런 기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환웅시대에 유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홍산문화 중후기와 소화연 문화 시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홍산문화 유물들이 많이 있지만, 옥기와 제천단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수행의 모습이 바로 이제 어떤 조상 신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으로 나왔습니다. 여신상과 남신상이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중국의 유명한 학자 곽대순 씨는 당시 삼위일체가 조합된, 즉 제단, 사당, 무덤, 단묘청인데요. 대규모 제사 유지군이 이제 나왔는데, 이는 고도로 발달된 조상 숭배 단계에 이르렀다, 환웅시대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중국적 시각으로 조상 숭배라고 했지만, 또 환웅이 조상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의 스승으로서 숭배했던 한민족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 숭배라고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환웅시대, 즉 홍산 문명에서 나온 유물들이 바로 당시에 고도로 발달된 그러한 수행 문화와 그런 이제 깨달음을 숭배하는,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이것을 이제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게 홍산문에서 나온 여신상, 이제 그대로 발굴된 모습 붙인 것이고, 이 눈에 옥으로 눈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복원된 여신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홍산문명 초기, 그러니까 중기 시대니까 BC 4000년경입니다. 3900년경인데, 이 시기에 여신상이 단전에 손을 올리고 호흡하며 명상하는 수행자세입니다. 방가부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가부절 하고 있는 수행의 모습으로서 우리 당시 홍산문명 시기인 환웅시대에 당시 수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상으로 만드셨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부처상 같잖아요. 부처를 모셨듯이 여신상을 당시에 저렇게 모셨던 그런 이제 증거가 유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같은 시기에 이렇게 남신상이 나왔습니다. 그 흑룡화 문화 유지에서 나온 유물 발견됐던 것처럼 지터에 이렇게 이제 상이 이제 모셔져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복원된 원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을 아랫배 단전에 역시 올리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고, 머리는 상투머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분명한 그런 모습이고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환웅께서 수행하듯이.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진이 이제 답사를 했었을 때 직접 확인한 것이 이 남신상에 백회가 구멍이 뚫려 있는, 즉 수행할 때 지금으로 치면 7번째 차크라기도 하고 백회기도 하죠. 수행을 통해 하늘과 대천문이라고 하는 수행자들은 잘 알고 있는 백회가 열린 그런 모습을 이 남신상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홍산시계 무덤에서 나온 이 옥인상이 있습니다. 이 옥인상 또한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신상과 남신상 그리고 옥인상 등에서 당시 환웅시계의 이 수행하는 모습이 당시 진짜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학의 정수가 바로 선두 수행을 통한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의 정신인 홍익인간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정신이 회복되기 위한 선도 수행이 국학의 정수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많이 전해져야 되겠다라고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가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